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는요, 정말 흥미로운 질문을 하나를 던집니다. 평생 남을 속이며 살아온, 사기꾼 기질의 한 남자, 그리고 병 고침 받으려고 정말 절박하게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 또 민족의 운명을 짊어지고 죽음을 각오한 왕비, 마지막으로 의인은 단 한 명도 없다고 선언하는 신학자의 편지까지. 이 전혀 다른 네 개의 이야기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라는 이 하나의 주제로 묶일 수 있을까요? 정말 언뜻 들으면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조합이죠. 네, 맞아요. 근데 이 자료는요, 이 네 편의 성경 본문이 마치 그 씨앗의 생애 주기라고 할까요? 그걸 보여주는 네 개의 다른 장면 같다고 말합니다. 씨앗의 생애 주기요? 네, 씨앗이 어떻게 땅에 심겨지고 또 어떻게 싹을 틔우고 거친 비바람을 어떻게 견뎌내는지 그리고 어떤 토양 위에서 마침내 열매를 맺게 되는지 그 전체 과정을 아주 입체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죠. 와, 씨앗의 생애 주기라니까 갑자기 그림이 확 그려지는데요? 저희가 오늘 살펴볼 본문은 창세기 32장, 마가복음 3장, 에스더 8장, 그리고 로마서 3장입니다. 자, 그럼 이 네 개의 창문을 통해서 이 자료가 말하는 씨앗, 어쩌면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일 텐데요. 과연 그게 무엇인지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씨앗이 어떻게 처음 땅에 심겨지는지 그 첫 번째 장면부터 함께 보시죠. 네. 첫 번째 창문 너머로 보이는 건 캄캄한 밤, 외딴 야복강가입니다. 바로 창세기 32장의 야곱이죠. 20년 만에 형 엘서를 만나기 직전에 모든 가족이랑 재산을 먼저 싹 떠나보내고 홀로 남아서 밤을 지새우는 그 긴장감 넘치는 장면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고독 속에서 정체 모를 존재가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날이 쓸 때까지 그와 씨름을 벌이죠. 이 자료는 이 씨름을 그냥 단순한 힘겨루기가 아니라고 봐요. 야곱 인생의 완전한 전환점이다. 이렇게 분석하는데 특히 그 씨름 중에 야곱의 환도뼈, 그러니까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는 사건에 주목하죠. 바로 그 지점인데요. 사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야곱은 평생 자기 꾀랑 속임수로 원하는 걸 다 얻어온 그런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그가 뼈가 부러지는 그 극한의 고통 속에서 축복하지 않으면 안 보내주겠다 이렇게 매달리는 모습을 이 자료는 믿음이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걸 그냥 절박한 생존 본능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보는 게 야곱을 너무 미워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네. 그래서 이 자료는 인간의 힘이 완전히 부서지는 그 순간에 주목하는 겁니다. 인간의 힘이 부서지는 순간이요? 네, 야곱의 그 부러진 뼈는요. 그의 인생을 쭉 지탱해온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즉 내께와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다는 그 신념이 완전히 박살나는 걸 상징하거든요.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을 잃은 그 자리에서야 비로소 그는 전적으로 다른 존재, 즉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거죠. 내 힘이 싹 빠진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올 공간이 생긴다 이런 의미군요.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주권적인 은혜라는 개념이 아주 중요해지는데요. 야곱이 잘나서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요.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시작된 인간의 조건을 따지지 않는 그런 은혜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씨의 약속을 그에게서 이어가시겠다고 확인시켜 주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시는 거고요. 그렇군요. 결국 야곱의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우리의 능력이나 자격으로 심겨지는 게 아니라 나의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 때 바로 그때 비로소 시작된다는 걸 보여주는 첫 장면인 셈입니다. 한 개인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심겨지는 씨앗이라 아주 강렬한 시작이네요. 자, 그럼 그 씨앗이 자라나서 공동체를 이루게 될 땐 어떤 모습일까요? 이 자료는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를 신약의 한복판으로 안내합니다. 바로 예수님 주변으로 막 몰려든 사람들 이야기로요. 네, 두 번째 창문을 열어보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확 다르네요. 캄캄한 강가가 아니라 갈릴리 해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빽빽하게 모여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을 보면 유대와 예루살렘은 물론이고요. 당시 유대인들이 상종도 하던 이방 지역인 두로와 시돈에서도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씨앗들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상처 입은 다들. 이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고침을 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모습이 마치 씨앗들이 싹을 틔우는 것 같다고 설명하는데요. 여기서 제 눈길을 끈 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세우시는 장면이었어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이 구절 말이죠. 네, 바로 그 부분이 핵심입니다. 세상의 방식은 보통 힘 있는 자, 능력 있는 자에게 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 본문의 씨앗들은 정반대의 선택을 합니다.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분의 말씀과 능력 안에서 싹을 틔우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 말씀은 치유 자체가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거네요. 치유받은 사람이 또 다른 씨앗을 심는 치유자가 되게 하는 것. 이게 예수님의 더 큰 그림이었다. 뭐 이런 걸까요? 일종의 영적인 재생산 같은?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이 두 가지가 항상 함께 가는 겁니다.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머물면서 그분의 능력을 공급받고, 즉 싹을 틔우고, 동시에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 능력을 나누는, 다른 씨앗을 심는 존재로 부르신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이 보여주는 두 번째 원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씨앗은 왕이신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 순종하며 그분과 연결될 때 비로소 성장하고 또 다른 생명을 낳는 존재로 번성한다는 것. 야곱의 씨앗이 개인의 차원이었다면 이제는 공동체 차원으로 확장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씨앗이 심겨지고 야곱처럼요. 그리고 왕을 향해 싹을 틔웠습니다. 마가복음의 무리들처럼요. 하지만 씨앗이 자라는 과정이 언제나 순탄하지만은 않잖아요. 이 자료가 우리에게 열어 보이는 세 번째 창문은 그야말로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치는 장면입니다. 네, 구약의 에스더 8장입니다. 페르시아 제국 전역의 유대인 전체가 하만이라는 인물의 계략에 빠져서 단 하루 만에 몰살당할 뻔한 그야말로 민족의 존폐가 걸린 위기 상황이죠. 심지어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선은 누구도 되돌릴 수가 없었죠. 와, 생각만 해도 진짜 아찔한데요. 그때 왕후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라는 그 유명한 말을 남기고 왕 앞에 나아가잖아요. 이 자료는 에스더의 이 용기 있는 행동을 단순히 민족애가 아니라고 봐요. 이걸 약속의 씨를 보존하기 위한 열망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그냥 민족을 구하는 걸 넘어선다는 의미인가요? 그렇습니다. 더 큰 그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관점에서 보면 에스더의 행동이 갖는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만약 이때 유대민족이 사라졌다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씨의 계보, 즉 장차 오실 메시아로 이어지는 그 혈통이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에스더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그 거대한 약속을 지피는 최전선에 서 있었던 거군요. 그녀의 개인적인 결단이 인류 전체의 구원사와 연결되는 그런 지점이었네요. 맞습니다. 솔직히 에스더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감탄하게 돼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죠. 민족 전체의 운명이 자기 어깨에 있는데 그 압박감이 어땠을까요? 하지만 그녀의 그 뜨거운 열망과 헌신이 결국 새로운 조서를 이끌어내지 않습니까? 이전에 그 죽음의 조서를 무효화할 수는 없지만 유대인들이 스스로를 지키고 대적에게 맞서 싸울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새로운 조서 말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 자료는 에스더를 통해 세 번째 원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씨앗은 세상의 죄악과 불이라는 그 거센 비바람 속에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열망과 헌신을 통해 더욱 단단한 줄기를 세우며 살아남고 번성한다는 것. 씨앗이 심겨지고 싹트고 이제 거친 폭풍우를 견뎌내면서 줄기를 세우는 모습까지 봤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가능하려면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있잖아요. 바로 그 씨앗이 뿌리내리고 자라는 땅, 그러니까 토양 말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창문은 바로 그 토양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로마서 3장입니다. 앞선 세 이야기가 좀 서사 중심이었다면 이 부분은 그 모든 서사를 떠받치는 신학적인 기반을 설명하죠. 바울은 아주 냉정하게 진단합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말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구절은 정말 충격적이죠. 자, 그렇다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의로운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야곱의 믿음, 무리의 순종, 에스더의 헌신 같은 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는 거죠? 애초에 하나님 나라의 씨라는 것 자체가 존재할 수 없는 것 아닌가? 라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 부딪히게 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바울은 문제 제기와 동시에 유일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는 절대 도달할 수 없는 그 이로움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선물로요?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하나님의 의죠.
세상의 모든 종교와 철학이 인간의 노력, 수양, 선행으로 의로워지려고 할 때 기독교 신앙은 정반대를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노력 바깥에서 전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 자료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든 씨앗이 뿌리내리는 유일한 토양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렇군요. 결국 야곱이 자기 힘을 버렸을 때, 마가복음의 무리가 왕이신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에스더가 자기 목숨을 내놓았을 때, 그 모든 행동이 의미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행위 자체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딛고 서 있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은혜의 토양 덕분이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네 번째 원리이자 앞선 모든 원리의 기초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씨앗은 자신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 이 값없이 주어진 은혜의 토양 위에서만 비로소 약속을 붙들고 왕께 순종하며 세상을 향한 헌신을 통해 번성할 수 있다는 것. 이 기반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신앙적 노력은 그냥 공허한 자기의에 불과하게 될 수도 있겠죠. 오늘 저희는 야곱의 씨름,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 에스더의 용기, 그리고 바울의 선포라는 이 네 개의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겪는 생애 주기를 쭉 따라가 봤습니다. 연약함 속에서 약속으로 심겨주고 왕을 향해 싹을 틔우며 폭풍우 속에서 헌신으로 줄기를 세우고 이 모든 것이 오직 은혜라는 토양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하나의 거대한 그림이 완성되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결국 이 모든 이야기가 과거 인물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씨앗으로 부름받은 바로 당신의 이야기라고 말이죠. 아,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본 이 씨앗의 생애 주기, 약속을 붙들고 심겨지는 야곱의 단계, 왕을 향해 싹을 틔우는 무리의 단계,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며 줄기를 세우는 에스더의 단계,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은혜의 토양 위에 있음을 고백하는 바울의 단계까지. 이 네 가지 모습 중에 지금 당신의 삶은 어느 단계에 가장 가깝다고 느끼시나요? 그리고 당신이라는 씨앗이 다음 단계로 온전히 번성하기 위해 오늘 당신의 삶이라는 토양에 무엇을 심고 또 무엇을 걷어내야 할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약복한가 홀로 남은 깊은 밤의 정막 속에 야곱은 낯선 이와 날이 새도록 씨름했네. 환도뼈 위굴되는 고통과 깨어짐의 순간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자신의 꾀를 내려놓고 주께 매달린 이스라엘 야곱을 향한 씨의 약속은 인간의 힘이 아니하니 항복한 영혼 위에 부으시는 주권적인 은혜라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보배로운 씨앗, 주님의 약속과 은혜 속에 심겨진 생명 함께 나가 변화되고 믿음으로 의롭다함 얻어 멸망의 위기 속에서도 사명을 다해 헌신하며 온 땅을 덮는 주님 나라의 열매 되리라. 안식일의 규례보다 생명을 먼저 보셨던 주님, 손 마른 자의 아픔을 어루만져 고치셨네. 12를 세워 함께 있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 보내시니 하나님 나라와 함께 나오는 씨들에게 권능을 주셨네. 위선과 편견을 깨고 예수의 품에 안기는 자마다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새 생명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영광의 길을 걷게 되리라. 우리는
되지 않을 때 에스더는 다시 한번 왕의 발 앞에 엎드렸네. 약속의 씨를 보존하기 위한 뜨거운 열망으로 왕의 반지로 인친 새로운 생명의 조서를 쓰니 슬픔은 기쁨이 되고 통곡은 춤이 되었네. 민족을 향한 그 간절함이 구원의 통로가 되었으니 우리도 무너진 세상을 위해 이 사랑의 열망을 품으리.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두가 죄 아래 있으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